다 같이 찬양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아멘. 제가 찬양 인도가 처음이라 여러분이 잘 따라 해주시면 저한테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죠.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160장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사션례를 조금 더 강조하셔서 좀 더 힘차게 불러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세상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꿈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저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 찾아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임재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 내 욕심과 내 혈기와 내 마음대로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백하면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죄의 은총, 오늘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71장 찬송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신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겨우 복된 성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앉아있는 자리, 그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늘 번민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이 그친 날이었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코로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감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에 머무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수년에 걸쳐 어렵게 뚫어놓은 선교 루트가 막혀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식구들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겉으로만 요란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실을 돈독히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수가 넘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 첫 주 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예배와 담임 목사님 이임식을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의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 같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있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육에 속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거듭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자 하오니 경건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겨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는 어둠 속에서 죄악 따라 걸어왔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유혹 따라 살아왔던 나, 전에는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 죄악에 늦이고 방황하던 나를 주 예수 구원하셨네.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일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나의 죄 깨끗게 하신 보혈에 담긴 주의 사랑에 내 일생 누굴 만나도 나 언제나 주를 전하리. 죄악에 늦이고 방황하던 나를 주 예수 구원하셨네.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일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 피니사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신 주, 영원토록 나 언제나 주의 사랑 전하리.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일생 예배하리라.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일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나를 구원 예수님 이야기. 나를 구원 예수님 이야기.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성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리라, 예배하리라, 선포하리라.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저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한국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이 뭔가요? 예전에는 철수, 영희, 순희, 순자.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면서요. 여자는 미경이, 은주, 미영이, 은영이, 경이, 지은이, 남자는 정훈이, 성호, 정호, 성진이, 성훈이라고 하더군요. 성경에 보면 저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 자신의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아, 또 있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삼남매가 있었죠? 베다니에 사는 큰 오빠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일약 스타가 된 나사로였고 또 언니는 열심히 예수님을 모시고 일하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마르다였죠. 그런데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던 그녀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과 이름이 따로 있다면서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냥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러니 더 구분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이름일 때는 출신 지역을 따라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 앞에 나의 출신 마을을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순이 철수처럼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가 제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는 제가 자란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럼 저의 고향 막달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야겠네요. 막달라라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자리 잡은 조그만 어촌 마을입니다.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염장 처리하는 그냥 조그만 평범한 어촌 동네였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상인들의 쉬어가는 연결 통로가 우리 동네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조용한 어촌 마을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업도시가 된 것입니다. 어느새 마을은 환락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달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사실 나사렛이나 막달라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촌동네는 똑같았습니다. 저희 마을은 그렇게 갑작스런 변화를 겪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싸우기도 하고 또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폭동입니다. 아예 마을 전체를 폭동하는 마을은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때때로 우리 막달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막달라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막달라에서 자라난 저의 인생은 둘로 나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불리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별명이 저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야야, 저기 7 귀신 들린 년 온다. 7이란 숫자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붙이는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용서할 때 7번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로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으니까요. 아마 사람들은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여서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부른 게 틀림없습니다. 네, 저의 상태는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늘 불안해서 다리를 떨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잠해지는가 하면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불안과 분노, 원망과 두려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절망. 매일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나를 분열시키고 나를 미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불안한 비둘기처럼 이리저리 왔다가 갔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면 배고픈 사자처럼 피가 끓어올라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 동네를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으면 슬픈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늙은 당나귀처럼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따금, 아주 이따금이지만 잠깐 동안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좋아하기는커녕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멀찍이 보자마자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지나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며 혀를 끌끌 차며 욕했습니다. 7 귀신 들린 년 같으리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와 같은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남들에게 숨긴 채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 가면을 벗고 나의 가정과 일터에 가서는 거침없는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함부로 말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혹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지낸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자신의 모습과 복잡한 감정이
여러분을 분열시키고 지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말이죠. 그런 나와 같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면 그들이 치근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기보다는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붓듯 괜한 화풀이를 그들에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공감하기는커녕 그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소외시키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랑 똑같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나는 멍하니 길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날은 상태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집을 뛰쳐나가 소리 지르며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땀이 온몸에 젖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오히려 나는 좋았습니다. 달리는 순간 옆에 있는 나무들이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달리는 그 순간에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멈췄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귀는 멍멍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대기처럼 보이던 햇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앞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무리들이 그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들은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남자를 물끄러미 생각 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있나 하고 뒤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나의 몰골을 보면 피해 가겠지, 지나치겠지, 아니 욕이나 퍼붓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내 앞에 오셔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 그분의 얼굴을 내 흐리멍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온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일생, 지금까지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도 여느 사람처럼 이맛살을 찡그리거나 욕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나를 잠시 동안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릴 때만 뛰었던 그 심장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쿵쿵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울부짖던 그 눈물이 아닌 아직까지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다른 눈물이 내 눈에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머리에 그의 손을 얹는 순간 내 몸을 짓누르고 있던 철갑이 벗겨지듯 나의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이후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는 그 이후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음식과 필요하신 것들을 힘 닿는 대로
공급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점점 더 유명해지셨고,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덩달아 주님을 대접하는 나와 다른 여인들도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의 시대가 올 것처럼 서로가 높아지려 어깨에 힘을 주고 종종 다퉜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만 있다면 오직 그것이 나의 행복이자 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급히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저희에게 물과 대야와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시키시는 대로 물동이와 대야를 가져다 드렸더니, 글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밤늦게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아침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 깨어 가보니 누군가 믿지 못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그 밤에 잡혀가셨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십자가 처형을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나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우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윽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나는 거의 실신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축해서 십자가 아래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나 그때 그 잘난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직 한 제자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따르던 유대 관원 중에 한 명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달려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또 예전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 니고데모도 시신을 수습하는 향품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군병들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지 궁금했는데 그들을 따라가서 어디에 숨겼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보기 위해 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소유인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들이 돌무덤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평토장, 평평한 곳에 시신을 묻고 회치를 하면서 아름답게 무덤을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꺼내서 내팽겨치고 자기의 가족의 시신을 묻는 파렴치한 도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큰 돈을 들여서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동굴문을 장정 몇 명이 움직여야 열리도록 문으로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시 무덤으로 가고 싶었지만 참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는 주일날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그 무덤을 향해 새벽에 떠났습니다. 내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내 마음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다 한들 그 돌 무덤을 옮길 만한 힘이 제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 간들 향유를 가지고 간다 한들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다름질, 빠른 걸음으로 나는 온몸이 땀에 젖고 또 저 멀리서 주님이 빛이 된 그 돌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적인 이 노력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려야만 해. 나는 봉사하고 싶어. 나는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의 몸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험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오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봤자 내 문제가 별로 해결되는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덤에 다가가니 놀랍게도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막장이 무너지는데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단 말인가?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팽겨쳤단 말인가? 여보세요, 저기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것도 슬픈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까지 훔쳐가다니. 하염없이 울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혹시 동산지기는 알고 있지 않을까?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 걸 알고 누군가 훔쳐갔는데 그걸 동산지기가 봤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가 분명 동산지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지기가 저에게 먼저 물어왔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주님을 꺼내갔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당신이 혹시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모셨는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그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은 내기에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나에게 심부름시키고 물을 달라 하시고 배가 고프시다며 나를 부르실 때 불렀던 그 목소리, 마리아야.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때문에 어른거려서 잘 안 보였는데 눈물을 닦고 자세히 보니 정말 예수님이 거기서 계셨습니다. 틀림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외쳤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나는 하마터면 그분을 와락 껴안을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뒤로 주춤하시더니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당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땐 좀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도마는 만져보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여자라서 그랬나? 어쨌든 그런 섭섭함도 잠시였고 정말 제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일러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시대의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되질 않습니다. 숫자에도 치지 않는다고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 꾸며낸 이야기라면 절대로 여인인 제가 첫 증인이 되도록 이야기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은 그런데 왜 나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자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네요. 제가 이러려고 평소에 많이 달렸나 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 마라토너라고요. 아까 식었던 땀이 또다시 온몸에 비오듯 쏟아집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여러분의 목사님이 사순절 아침마다 한강 자전거 다루를 자전거 타고 달렸다면서요. 뭐 16km나 뭐르나 전해주세요. 조금 달리나 본데 저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해주세요. 제자들에게 저는 도착해서 숨을 고르기도 전에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제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 걸음 달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7 귀신 들렸을 때 나를 바라보던 눈으로 제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러나 나는 제가 본 걸, 제가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다고요.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 감격과 흥분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 일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 이후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나를 맨 처음 찾아오셨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부활의 주님의 목소리를 제가 듣자 하니 성수동교회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은혜의 부활절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저와 같이 미친 사람처럼 이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한 주간 막달라 마리아 저처럼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전하고 달리는 성수동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엉망이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맨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부활의 증인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수동 교회가 여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는데 이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세례받는 분들이 두 분입니다. 먼저 우리 작년 성도 중에 신순이 성도님이 있는데 우리 신순이 성도님은 지난 화요일 날 이곳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장로님과 함께 저와 함께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받기를 원하고 세례 교육을 마쳐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고요. 오늘은 우리 중고동부에 우리 귀한 김민준 학생이 이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 김민준, 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서약에 질문하면 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서약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수동교회가 이 세례 예식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보람된 일은 이렇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영혼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민준 형제에게 세례를 주도록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김민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또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민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선포해야 진짜 부부가 되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고 선포를 하면 이제 우리 성수동교회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을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신순이 우리 김민주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수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곧바로 우리 성찬 예식 할 텐데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평생 사는 동안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세례를 베풀고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성례전을 베풉니다. 내 살과 내 피가 영원한 양식과 음료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 성수동교회가 새롭게 부활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 나의 살이니라.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 떡을 받는 분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늘 배부르며 그 말씀에 갈급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음식과 돈으로만 사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시고 목마르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갈급하시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이 양식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떡을 받으시고 또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따라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도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피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며 우리가 뉘우치는 모든 죄를 이 피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한 형제 자매인지 아십니까? 같은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무슨 피죠? 혈액형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비난받을 일, 어떤 후회할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뉘우쳐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를 먹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탄은 기억하게 합니다. 사탄은 내 죄를 자책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보혈의 피를 마시고 우리 받으신 분은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 고통받으셨지만 이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2층도 갔다 오셨나요 아까?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면 장로님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세례식을 허락하시고 또 세례 후에 이 놀라운 신비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 주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부르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분이 대표로 우리 짧은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참석하셨는데 우리 신순희 성도님이 그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삶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증하신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순희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시대액이 워낙 이 불교의 뭐라 그럴까요? 막 그 정도로 세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녀 때 시집 올 때 그 성경책을 어머님이 어떻게 보시더니 그걸 다 쓰레기통에 찢어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마음이 너무 아팠구나. 그때는 제가 진실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믿으라 했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건승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애절함이 없었어요. 근데 시집 와서 보니까 너무 애달프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를. 근데 일로 이사하는데 앞에 보니까 잠이 안 오다 보면 십자가 보이고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를 가야 되는. 네,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게 되지가 않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네. 또 고민하고. 주님 나를 좀 불러주면 안 돼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구나. 그 혼자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저기를 두드리다 진짜 여기 제가 18년도 9월달에 내가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구나. 네. 18년도에 여기 9월 초에 제가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럼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누가 좀 장구했어요. 지금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베풀어서 저를 해주신다는 거는 진짜 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들어요. 이 주님이 또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아멘. 진짜. 아멘. 저는 그럼요. 일요일 우리가 날-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오늘도요 제가 이 여기를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영적인 또 싸움이 있었죠. 예. 그래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안 돼. 마지막으로 막 끝까지 그렇게. 안 돼, 안 돼.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있는 김민준 학생도요. 네, 마지막에 각오를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거 보고 이 친구는 세례 받을 만하다고 제가 마음을 확정했어요. 세례 후에 신앙 자세와 각오를 써보시오 이렇게 썼어요. 친구들한테 네가 무슨 교회를 다녀 이런 얘기 안 듣게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김재희 목사님 그 나머지 동영상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우리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부활의 주님은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저희들의 신앙이 위축되고 아직도 불안하고 주님 앞에 대면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부활주일 12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이 부활 후 첫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베풀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부활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를 주님 적고 쓰고 또한 기도에 싸우니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와 또한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채 드리지 못한 부활헌금과 또 작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부활의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수동교회가 쓰고 베풀고 나누고 바쳐도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또한 질병과 아픔 가운데 부활의 주님 역사하셔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사무엘 상하 에베소서 다 쓰신 분들은 노트를 제출하시고 제가 지금 사인을 하는 중입니다. 사인이 다 되면 사무실로 제가 올려드리고요. 에베소서는 이번 주까지만 받겠습니다. 토요일까지만. 3주나 기회를 줬는데 못 쓰신다는 것은 쓸 의향이 없다는 걸로 아시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한 이틀이면 써요. 에베소서는 지금 상품과 또 우리 액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쓰신 분들은 자기 이름 체크하고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기쁨의 50일 동안은 필사를 쉽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가 하고 감사 노트 열심히 여러분 적으시고, 또 구약 성경 듣기는 계속 하니까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 저녁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바로 이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제 안부를 먼저 물으시고는, 김 목사, 성수동 교회는 기쁨의 50일 어떻게 보내?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떻게 보내냐고 물어와서요. 제가 감사기도 쓰고요,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요, 신나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생각했으면 은혜 받게 하려고 이 정말 연약한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도 어떻게 감사하면 되지 물어보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기쁨의 50일은요, 누구나 갖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천이에요. 감사노트 열심히 적으시고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이 부활 50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봉헌 신낙균 장로님 생일 감사, 박인순 군사님 생일 감사 꽃봉헌 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있고 또 여전되어 있고, 여러분 5월 2일 날 우리 교회 가장 큰 올해 행사가 있어요. 115주년 감사 예배 및 부족한 저의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노회 손님들과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준비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잠깐 제 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기 전에 두 가지만. 첫 번째,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제가 일부러 소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첫 그 예배와 또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전도에 있지만 중고등부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모여서 저와 함께 사진을 먼저 찍을 거예요. 그거 끝나고 여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 외치고 달리며 선포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이 한 주간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